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게 소개받긴 처음입니다. 저도 못 보던 사진들 오랜만에 이게 사진을 보게 되고 어디서 이렇게 구하셨는지 참 우리 박 집사님 놀랍습니다. 얼마나 인터넷을 서치했으면 이렇게 많이 끄집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뒤에 앉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또 참 재미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제가 그 동경 일본 코스타에서 만나서 한 주일 동안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동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우리 신 목사님이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습니다. 동경에서. 그런 동안에 같이 대화 가운데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월, 화, 수 남서울의대교회 우리 홍정길 목사님 심호하신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고 또 우리 신 목사님과 이렇게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어떤 한 사람 그분을 이렇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낼 때가 있으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마른 막대기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감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감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밤이 아주 복된 그런 밤이 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중에 참 재산이 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돈도 아니었어요. 있다가 없어지고 또 마지막 죽음 앞에는 다 놓고 가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이 마음에 찢겨진 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점들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점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점.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그런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원하는 게 간증이니까 간증을 해달라고 그리고 첫 전화가 제가 LA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첫 번 전화를 통하는데 기타 가져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 기타 가지고 안 다니거든요. 기타를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30년이 넘었어요. 기타를 안 친 지가. 그렇지만 이런 때는 기타를 좀 잤습니다. 과거에 쳤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저를 협박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나 과거의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노래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도 난 좋을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저한테 아주 좋다고 그러셔서 정말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정도는 그 뉴욕 맨하탄 거리에 거지들이 노래를 하는데 돈 받고 그 소리보다 조금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오디오 시스템은 이거보다 조금 좋은 걸 좀 사세요. 사셔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툴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마이크가 그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더 웜하고 파워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앰플을 보니까 이것은 설교용 마이크지 음악용 마이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드버프도 하나 사서 좀 애도하시고 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를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20대, 30대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제가 1975년도에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요. 아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안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27살 때였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제가 가수가 잠시 됐습니다.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그때도 자꾸 내려가네. 그때도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빼서 중간 좀 심을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고맙습니다. 인전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소리 나가죠? 네. 이 안에서는 지금 안 들려서 지금. 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저한테 노래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느 날인가 가는데 그러고 잘하든 못하든 그들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것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는 부탁 한번 하고 또 소리가 하다가 중간에 삑 소리가 나와도 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노래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한 30년 전에 이미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카포가 있으면 제가 좀 노래를 불러줬을 텐데 카포가 없어서 겨울 하이를 제가 못 불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카포가 있어야 이것은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일 맞은 분 계세요 혹시? 오늘 생일 맞은 분 없어요? 저기 계세요 정말? 네.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문용주입니다. 예? 문용주. 문용주. 예. 옆에 계신 분인가요? 본인이 생일입니까? 예. 네. 그리고 생일이세요? 생신이세요 오늘? 오, 그러세요. 예. 어머님 생신은 언제세요?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박순기. 박순기. 순자 기자. 예. 용주 우리 형제님하고 순기 우리 어머니. 예. 오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0월에 태어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순기 어머님
물처럼 맑은 우리의 어머니, 가을에 태어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영주 형제님, 꽃처럼 향긋한 우리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가을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당신은 물처럼 맑은 우리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같이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 낮에 끝난 다음에 제가 CD를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거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를 드릴까 하고 가져왔는데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생일 맞으신 두 분을 한번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마치 저희 삶과 같아서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인생을. 바로 이 노래를 저는 좋아합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세상 사람들 보면서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죠. 제가 예수 안에 가지 않을 때 주님은 저를 바보처럼 산 종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안에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낙엽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산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나는 살고 싶습니까? 우리들이 살아야 될 그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한번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allelujah.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looded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looded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같이 부르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 뜻대로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이 위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걸 되돌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님의 기도였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의 452번지입니다. 우리 조용남 선배,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조용남 우리 선배의 고향은 자란 곳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삽교면, 덕산면 삽교리고 전 복당리고요.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예그레 낙단에 제가 있었는데 우리 영남영도 예그레 낙단에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간 거 보면 그래도 조용남 선배보다는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놀러 와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 성도들이 자꾸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어요. 봤더니 우리 조영남 씨가 예수를 믿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이 목사 영남이 좀 전도해줘 이랬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마 느낀 것 같아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정말 뇌졸중에 걸리면 참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미리 발견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날 인터뷰하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입으로 시인하는 걸 제가 마음으로 느꼈어요. 요 다음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터인데 김장한 목사님으로 인해서 밀결 목사님 집회에 찬양을 하게 됐고 결국은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미스터 라이센스까지 받았습니다. 목사 5대인은 아니지만 한국으로 얘기하면 전도사 자격증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나의 형제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집 그 시골 사랑방에 시골집에 감리교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와서 할머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님에게 우리 집 사랑방을 좀 빌려주시면 거기서 교회를 좀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승낙을 하셨어요. 승낙하셔가지고 우리 집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거실에 앉아있던 2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님, 그리고 제가 3살 먹은 쥐가 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었고 그리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임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피아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난 아무리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승천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했기 때문에 믿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는 중등부 회장,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회장,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부 회장, 전 교회에서 저희 인격이 성장하고 저희 삶이 성장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였는데 우리 할머님은 시골에 제가 어려서 자랄 때 닭이요 뽑기요 하고 울면 영락없이 일어나셔서 벽에다 얼굴을 파묻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종용회가 커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27살 제가 27살 됐을 때 우리 할머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죠. 근데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제가 33살 때 여러분들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은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퍼펙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최고입니다. 가장 익었을 때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믿습니다. 왜? 할머님의 기도. 그 할머님의 기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간증은 하면 안 되겠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홍성 제1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감리교 안에 개구쟁이 2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목사님 손자 손성우, 하나는 권사님 손자 이종용. 네, 2사람이 개구쟁이였어요. 예수를 둘 다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특별히 저보다 더 개구쟁이가 목사님 손자인 손성우였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도 깡패였었어요. 아주 주먹이 세고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둘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성찬식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6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성찬식을 하는데 그 당시 목욕을 1년에 한 4번 정도 할 때입니다. 못 살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인데 이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욕 재배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면 성찬식이 거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위에 앉아있으면 기도할 때 눈 뜨고 사람들 구경하고 오는 게 저희들의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이게 목사님을 보다가 이 앞에 성찬식 누런 주전자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벵글라데시처럼. 그 빵을 보는 그 순간 창세기 3장에 말씀한 대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손성우 옆구리 콕 찔면서 야 성우야 저 빵 우리 갖다 먹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그 중간에 길이 있었습니다. 둘이 사살사살 기어나와가지고 제가 빵단지 들고 나가고 그리고 제 친구가 포도주 주전자 들고 나가서 담벼락에 앉아서 빵을 뜯어먹고 목이 말리니까 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게 진짜 술이 된 거예요. 가지고 막 머리가 그냥 뻐개지도록 아프고 피가 막 뛰고 얼굴은 빨갛고 그래서 헬렐레 하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나오시고 우리를 둘을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저는 이 뺨을 우리 목사님한테 최초로 맞았습니다. 네. 뺨을 맞고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그 순간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그때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해서 시골에서 준비했던 이걸 먹었으니 얼마나 목사님이 화가 나겠어요. 그 뺨을 맞는 그 순간에 이게 우리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큰 잘못을 범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훔쳐먹은 사람입니다. 우리 둘이. 그러던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부흥회하면 3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부흥회는 일주일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 종일 사경에 저녁에는 집회 새벽 예배. 그래서 부흥회만 하면 저희들은 완전히 지옥 고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끝났어요.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축도하면 모든 부흥회가 마치는데 갑자기 눈 감으라고 하시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 목사가 될 사람은 손들으래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목사님을 딱 쳐다보는 그 순간 갑자기 그 목사님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정말. 왜냐면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가 될 사람 손 들으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들고 목사님을 위해서 좀 들어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아무도 안 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불쌍해서 성우야 우리 저 목사님 불쌍한데 손 들어드리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 들으면 빨리 끝날 것 같아 기분이. 그래서 우리 둘이 손을 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2명이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앞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 둘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안수를 해주겠대요. 그 당시 안수를 받으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울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안수는 사람을 밥을 만드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안수를 받고 별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그냥 설교할 때 자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눈 뜨고 있고 하니까 이게 여기 서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문제덩어리였었어요. 그런데 안 목사가 되겠다고 나오니까 이분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저 한 7대 맞았습니다 진짜. 한 번 맞을 때마다 별이 펑펑 튀는데 나는 담임 목사한테 뺨 맞고 부흥강사한테 머리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장난삼아 소원기도 있는데 제 친구 손성우가 뭐가 됐겠어요? 목사 됐죠. 그래서 의정부 제1감리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스트로크가 와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 손성호 형제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종용이가 나오고 그 성찬식 빵하고 포도주 훔쳐먹은 동기동 찾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장난 삼아 선언 기도도 선언 기도한 것도 응답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저는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는가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모든 것을 다 벗었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가루가 됐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너무나 많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 덩어리였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저희 마음을 두드려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이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계속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너라는 노래를 취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영주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너라는 노래를 취입을 했는데 이게 히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75년도에 MBC TV에 금주의 인기가요라고 있었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을 말하면 빌보드 차트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저는 아무 백도 없는 저에게 이 곡이 70등, 50등, 30등, 20등 하더니 이 곡이 1등을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TV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잠시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두 통 오던 우리 집에 전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가 와서 할 수 없이 전화 받는 비서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가 한 달에 한두 통 오던 우리 집에 하루에 적게 올 때는 한 300통, 많이 올 때는 한 3만 통 이 편지가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편지를 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하여해가지고 편지를 또 보내게 되고 그리고 운전수를 하여하게 되고 그리고 바디가드가 2명이 따라붙게 되고 그리고 매니저가 생기게 되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금주의 인기가요에 이 곡이 1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1975년 4월부터 1975년 12월 달까지 이 너라는 곡이 계속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이 곡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소풍 가도 이 노래를 부르고 학교에서도 운동회 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르고 모이기만 하면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되냐면 인기를 얻고 히트를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제가 부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인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난 모르잖아요. 죽음 저편을 모르잖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수가 왜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돼버린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고독과 절망감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 인기를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거기에 부유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참 목적이 없는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런 것을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1등을 했을 때 그 당시 사회자가 변웅정 아나운서였어요.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이분이 그래요. 얼마나 기쁩니까? 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뭐 그러기나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가수라는 자리 그 당시 잠깐만은 그 수천 명의 가수가 있는데 바로 1등을 하기를 원해서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우연스럽게 제가 1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쁠 줄 알았더니 그 자리가 고독이요 절망감이었어요.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이 뭔지를 그때서 조금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20대 초반 되는 젊은 연예인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들이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 인기를 얻고 나서 보니까 목적 없는 인기를 얻고 나서 보니까 고독과 절망감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살하는 거죠.
근데 자살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보면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80%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장례식을 하는 거 보면 십자가가 다 있어요. 정말로 교회 나가면 자살할까요? 정말로 교회 나가면 여러분들 고도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교회를 나간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얻었을 때 오는 나의 고독과 절망감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힘들다, 피곤하다,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왜? 하루에 너라는 노래를 30번 내지 50번을 불러야 하루가 끝나요. 여러분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거는 부르고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너라는 노래를 하루에 한번 30번 불러보세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고문이 없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뭡니까?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는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을 잡아주던 그런 여자가 나에게는 없었어요. 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야 돼요. 별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너,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여자가 없었습니다. 난 그렇게 로맨틱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 여자친구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 가사의 노래를 제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후렴 들어가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여자입니다. 죽은 너. 나에겐 죽은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불러야 되니까 곡은 빠르고 막 신나게 춤을 추는데 가사는 슬픈 가사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런 노래를 매일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하루에 30번 내지 50번을 시인해야 하루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돈이 막 들어옵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너를 부르려고 그러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과 같았어요. 난 이거 부르는 게 제일 싫은 거야. 막. 이거 누가 부르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신 목사님이 너 그럴 때마다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남아가지고. 예. 그런데도 모르고 자꾸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서 지금도 너 그러면 제가 움찔합니다. 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너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 삶을 제가 살아요. 내가 싫어하는 걸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일, 보람있는 일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것처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게 하루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 노래를 한 30번 부르는데 어디서 불러요? 방송국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꼭 녹화가 있고 방송이 있고 인터뷰가 있고 끝나면 밥맛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밥을 못 먹는 병이 걸렸어. 밥을 먹으려면 쌀밥도 무슨 모래알 같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장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습니다. 밤에 막 박수를 받습니다. 방송국에서 녹화를 끝내고 나오면 바깥에 여학생들이 20명, 3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와 오빠하고 달려들면 기분 좋아요. 사실 나를 좋아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머리카락도 빼가고 그리고 사인도 받아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와 떠납니다. 와서 와 할 땐 기분 좋은데 와 떠나고 난 다음에 고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어떤 무대에서 공연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막 앵콜 하면서 박수하고 열광하고 그리고 막 무대 뒤에 와서 사인을 받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떠납니다. 그리고 분장을 치우고 그리고 그 객석, 텅 빈 객석, 쓰레기만 가득한 객석을 지나갈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에 가면 잠이 오나요? 박수를 내가 받았는데 인간은요 박수를 받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3편 4절에 보면 너희들은 즐거운 소리로 손바닥을 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예.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모든 찬양은 모든 박수는 모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부요함과 겸손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박수를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박수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유명한 가수들 미국에서 수십만 명 앞에서 노래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못합니다. 수십만 명이 열광합니다. 열광하는데 그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에 의지하고 나와서 노래를 하고 박수를 받아요. 맹정신으로는 그 박수를 받으면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수를 받고 집에 들어오면 잠이 옵니까? 머리가 말똥말똥하죠.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말똥말똥해. 불면증에 걸리겠습니다. 잠을 못 자죠. 밥을 제대로 못 먹죠. 피곤하죠. 저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정신도 올바르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너라는 노래만 30번 50번 불러야 하루가 끝나는 그 인생에 정신이 올바로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루에 3갑반을 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간 경향에 2페이지로 연예인 중에 가장 주당 김순철, 이분도 교회 그 당시 집사였어요. 예, 이분이 술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래요. 가장 골초 이종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부천 제1감리교회 성가대를 주의할 때인데 들킨 거죠, 우리 목사님이. 예, 그것이 저였습니다. 주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있어요. 나는 이거 축복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오래 살다 죽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얼만큼 살다 죽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라고 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 목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경선해져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부간에 엄청난 아픔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1975년 12월 3일 날은 저에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 너라는 노래가 가장 6.25 사변 이후에 가요 역사상 가장 1등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날이 저에게 순금으로 트로피를 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날부터 12월 한 달간은 모든 게 제가 주인공이 되고 모든 가수들은 조연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쫙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첫날 순금을 받는 그날 아침 새벽에 우리 집에 송창식 윤영주 이장이 그리고 어떤 수사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곳이 남대문 옆에 여성회관이 있어요. 전국 여성회관. 그 지하실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간판이 붙여 있었는데 그 간판이 전국 마약 수사본부였습니다. 저는 MBC TV에 가서 녹화를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하고 순금 트로피를 받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전국 마약 수사본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거기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꼬추물을 먹고 매를 맞는 가운데 엄청난 인간 이하의 어떤 모독과 절망감과 그리고 육체의 어떤 고통을 느끼는 이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영장이 떨어졌어요. 송장식은 나가고 저와 윤영주 형과 이장희 씨가 서대문구치소에 수갑을 차고 수감이 됐습니다. 전 드라마를 통해서 구치소를 봤습니다. 저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곳, 아주 특별한 사람이 가는 곳 그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에는 이종용, 윤영주 이장이 대마초로 구속되다. 그래서 저는 가수 이종용에서 세자가 더 붙었습니다. 대마초 가수 이종용. 전 대마초를 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범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마초를 핀 사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마초를 판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판매책이었습니다. 판매책이면 제가 주범이 되고 가장 범죄가 높습니다. 이게.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 나는 대마초를 팔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 그 당시 연예인 중에 가장 바빴던 사람이에요. 대마초를 팔아봐야 얼마 이익을 남기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판매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참교예요. 수갑을 차고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합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마침 뭐가 갔느냐면 원숭이 같았어요.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항아리, 이렇게 항아리, 구멍이 작은 항아리에 닭다리를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놔두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닭다리를 잡는데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오나요? 안 나오죠. 구멍이 작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앞이 가도 하면서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닭다리를 놓으면 손이 쭉 나오는데 안 놓는 거예요. 바보처럼. 가지고 낑낑거리다가 결국 잡히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안 놓는 거예요. 이건 놓으면 편한데. 제가 그동안 가수로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프레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얼굴은 웃는데 1등은 하나예요. 모든 가수가 그 1등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권모술수, 그 시기, 질투, 싸움은 웃으면서 죽이는 것.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한지 다 놓은 거예요. 나띵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저에겐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가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는가? 너무나 옷을 많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 교만, 위선, 당지는 것, 술 취함, 우상숭배, 음란, 살인,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육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크니라. 그렇다면 내가 짓지 않는 죄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옷이죠. 그게 교만이죠. 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 옷을 벗겨주시는데 그것이 서대문구치소였습니다. 서대문구치소 안에 들어가 봤더니 75년도 12월 3일 그때 강추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17년 만에 온 강추위가 그때 왔을 때예요. 난로도 없어요. 세멘트 바닥에 한 500명 되는 죄수들이 빨개 벗고 추구리 앉아 있어요. 옆에다 옷을 수북히 쌓아놨습니다. 20살 먹은 청년부터 60살 잡수신 할아버지까지 얼굴은 시커멓습니다. 죄를 짓고 돌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옷을 입혀놓고 화장하시고 안경 끼고 오니까 여러분들 멋있고 인격자로 보이고 아름답고 그렇지. 여러분들 빨개 벗겨놓고 쪼그리 앉혀놓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개나 토끼는 털이라도 있어서 귀엽긴 하죠. 사람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빨개 벗겨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도 빨개 벗고 쪼그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연애는 뭡니까? 신비롭게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만날 때 변장하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들 빨개 벗은 500명의 죄수쯤에 틈에 껴서 빨개 벗고 쪼그리 앉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계획은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할 때 오지 않으면 겸손하라 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채찍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앤틱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난 그들을 욕할 자유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을 대항하고 욕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진정 크리스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가는데 그 강남 그 서초구리를 지나갔는데 큰 교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막 차가 꽉 차 있고 그래요. 전 그러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그렇게 교회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그 죄에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그 거주자들에게 과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것이 전해질까? 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질까? 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이기주의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옷을 하나님 벗게 하시는 거죠. 왼쪽을 앉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도 아직 저는 완전히 가루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되고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겸손할 때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가 겸손할 때 보여요. 낮아질 때 보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 오른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
I'm something이 영혼이 가난합니까? I can 이것이 영혼이 가난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교만이죠. 완전히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졌을 때 영의 눈이 맑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이 저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인기 가수 들어왔다는데 나와서 창가 많이 부르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윤영주 형하고 그랬죠. 동주 형 아무래도 우리 둘이 따로 나가면 두 번 창피당하니까 둘이 나가서 듀엣으로 한국만 하고 한 번만 창피당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서 우리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어요. 빨개 벗고 빨개 벗은 죄수들 틈으로 걸어 나오는데요. 얼마나 막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전 세계 많은 나라 갔었습니다. 브라질 가서는 스트레이트로 57시간을 버스를 타고 간 적도 있고요. 며칠 걸려서 아프리카 간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이 목사, 당신이 여행한 거리, 여행한 곳 어디가 가장 멀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서대문 구치소에서 빨개 벗은 죄수들 사이에 빨개 벗고 걸어 나온 그 거리가 나에겐 가장 길었습니다. 멀었습니다라고 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거리였는데 전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둘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 샘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거 불렀어요. 불렀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에 좌절과 절망감 때문에 완전히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고민으로 이렇게 숙여있던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니 라라라라라라 노래가 끝나니까 앵콜하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와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슬픔과 기쁨이 순간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순간이구나. 이걸 좀 발견했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고난, 고통, 환난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그리고 능력 그리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걸 체험하는 놀라운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달커덩하고 옷이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해산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무슨 감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빨개 벗은 죄수들 앞에서 빨개 벗고 노래 불렀으면 된 거죠. 난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주십니다. 시퍼런 죄수복을 입고 그리고 콩밥을 먹으면서 저는 그 안에서 140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데 1평 7엽짜는 조그만 감방에 10명이 사는 거예요. 밑에는 가만히 띠가 깔려있고 시커먼 요한 이불입니다. 아무리 때가 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난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히터가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히터입니다. 자고 나면 그 가만히 띠에 물이 있어요. 그런 데서 140일 동안 살았어요. 그냥 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날은 이잡기 경연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340마리를 잡았어요. 이가 너무 많아요. 빈대도 있고 벼룩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벼룩인가요? 빈대가 이게 뛰기 시작도 하고요. 할 게 없으니까. 저는요 그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피곤하다. 아 자고 싶다. 아 쉬고 싶다. 이거였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아 쉬고 싶어. 아 자고 싶어. 아 피곤해. 그랬더니 주님이 이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종용아 넌 정말 자고 싶냐? 쉬고 싶냐? 그러더니 내가 그게 해줄게. 이게 서대문 구치소예요. 아침 7시에 기상 저녁 7시에 취침. 여러분들 12시간을 누워있어야 돼. 자야 돼요. 12시간을 앉아서 쉬어야 돼요. 실컷 쉬었습니다. 140일 동안 실컷 잤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일어나면 간수가 때려요. 맞아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쉬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새 제가 가끔 피곤하다 그러면 철아봐? 제안아가 그럽니다. 그럼 미안해. 피곤하지 않아. 열심히 일해야지. 얼른 제가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저는 처음에는
얼마나 막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예. 그래서 나를 집어넣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막 계획도 하고요. 일을 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서 뭐가 올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내 안에 좌절감과 절망감이 오는지요. 바깥에 눈이 떨어지면 눈이 나를 보고 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살 바깥으로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대여섯 개 붙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리는데 그 낙엽까지도 나를 보고 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감방에 사형수가 있었어요. 27살 먹은 젊은 청년,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청년. 사람 3명을 흥분해가지고 죽이고 사형원들을 받고 이제 집행당할 것만 기다리는 젊은 사형수가 제 감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천 제감육에 제 담임 목사이신 최기성 목사님이 저를 면회 오셨어요. 면회 오셔가지고 그 추운 서대면 담벼락에 떨고 계시다가 3분을 면회합니다. 들어오셨어요. 유리창에 구멍이 빵빵 뚫린 그 유리창에 대고 우리 최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감방에 있을 때 절대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찬송가와 성경을 넣어놨으니까 차압했으니까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그러고 나와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아마 이런 설교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종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받겠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리창에 손을 대래. 그래서 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깥에서 그 손 위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주여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목사님을 봤더니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최기성 목사님은 아주 근엄하신 목사입니다. 제가 우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흘리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난 지금까지 외로워서 고독해서 울어봤고 드라마를 보다가 슬퍼서 울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울어본 적은 없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흘리시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이런 어떤 퀘스천, 아주 감동 있는 퀘스천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감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이 사형수, 젊은 사형수가 눈이 빨뚱빨뚱하더니 뭐라는 종룡형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화가 팍 나는 거 있죠.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나는 스페셜, 너는 특별한 이렇게 그런 어떤 아주 나쁜 그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사형수가 감히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두 번째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이런 아주 고약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팍 나면서 그럼 그랬어요. 내가 중학교 때는 중등부 회장,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회장, 대학교 때는 대학생부 회장, 내가 성가대 지휘했지.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을 잘 수 있어야죠. 내가 지금 뭐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예. 지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예수 믿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교회에서 가졌던 어떤 직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종룡이 형 나한테 찬송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이 성경을 가르쳐달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형원들을 받고 그 변호사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면 뭐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도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사형수에게 이 찬양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개를 가르쳐줬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두 개를 가르쳐줬더니 아침만 되면 이분이 구세주여 하던데 이건 돼지 먹다는 소리야. 그런데요 내 마음을 감동주네요. 이분이 찬양만 하면 막 소름이 끼쳐. 전 거기서 진정한 찬양이 뭔지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목소리로 노래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 교회에서 특송을 많이 해. 목소리로. 근데 이분은 지금 마음으로, 영혼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이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전 기도는 아기 때부터 기도를 듣고 살았으니까. 목사님 기도 적었다가 제가 그 기도 그대로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기도는. 네. 그리고 이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이것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는 그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경을 보면 꼭 무슨 전설, 그 다음에 우주인, 불마차가 불을 막 내고 내려오니까 이게 우주선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보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사형수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려고 이걸 읽었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전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난 이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주인이리라 그랬어요. 이 권능이 뭡니까? 난 권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능이 뭐냐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하는 이 권능, 이 은사 말고 진짜 권능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파워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는 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노력이에요. 하면 할수록 힘든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면 취미가 바뀝니다. 좋아하는 게 바뀝니다. 난 이걸 그 안에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사형수를 가르쳐 주려고 읽다가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뭘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돈 벌어봤거든요.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살 돈이 매달마다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난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인기 얻어봤어요. 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인기, 권력, 명예, 이게 복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일까? 복일 수 있어요. 일시적인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이라면 영원해야 되잖아요. 죽음 앞에 다 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시적인 복이다, 이것은. 오래 사는 것도 일시적인 복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살 사시고 돌아가실 때 죽으려고 보면 태어난 게 어제 같은데,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100살이 오래 산 것 같지만 죽음 직전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뭘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닐까?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터널 피스를 가진 사람은 이 소리예요. 영원한 평화를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성령님이 선생이 되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누임이심을 받고 실만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내가 해를, 이불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전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16절에 보면 교훈과 찬양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해주시고, 17절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전 그 안에서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 정말 이 견딜 수 없는 막 억울함, 그리고 막 환난, 고통,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인도하라, 언도하라, 이 특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재판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원 국회의장 우리를 빼려고 무척 노력해 주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특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3명 썼어요.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내 돈을 같이 썼던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매일마다 면회 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면회 오시고, YWCA 간사들이 면회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변호사 3명을 썼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겐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심을 받으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가장 고난, 환난, 정말 장인의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청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닐 때 그 사경을 헤매면서 주님 앞에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배경으로 써진 건지 제가 알기 때문에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40단장에서 저는 완전히 힘을 얻었어요.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참중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다 떠났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I will go with you.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됩니까?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사형언도까지 언노하라 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므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그때 저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버렸어요. 사형수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거기서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라는 거야. Come unto me.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저였어요.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보니까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남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만남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그때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분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미친 자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다. 따를 분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 확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그런 가운데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린다면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양심에 내 양심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내 양심이 비춰지는 그 순간 나의 모습이 벌겋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 눈이 죄악 덩어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눈으로 아름다운 걸 본 것보다 거룩한 걸 본 것보다 음란하고 더럽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내가 자연히 갔던 이 눈 빼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귀 수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가시 더러운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던 이 귀도 완전히 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입 내가 한 그 말들 가증스러운 말들이 막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했던 그 생각들 그리고 내 마음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였어요. 이것을 막 발견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떼굴떼굴 튕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내 생전 처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야 너는 나와 같이 변론하자. 내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수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내 앞에 와서 진정 회개한다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찢어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주님이 말씀을 오라는 겁니다. 내 죄를 그냥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아담처럼 변명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이게 아니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전관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동시에 얼마나 시원한지를 알았습니다. 생전 처음 저는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입니다. 이 손, 이 발, 이 눈, 이 귀, 입술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없어요. 떼굴떼굴 눈물 흘리면서 뒹구는 가운데 주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였습니다. 완전히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런 순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것이 뭡니까? 리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감싸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여러분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전 거기서 봤어요.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두 팔을 벌리시면서 나를 보고 종료가 그랬어요. 종료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This much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this much. 두 팔을 벌리신 주님의 모습.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제가 막 녹아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저는 참 평화 안에 거했습니다. 참 평화. 이 땅에서 주지 못했던 평화라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전 그 평화를 가장 저주스러운 구치소 안에서, 가장 추운 세멘트 바닥에서, 시커먼 이불 있는 그곳에서, 벼룩이 뜨고 이가 뜨는 그곳에서, 저는 어느 곳도 아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때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주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 만일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쓰기를 원하시면 저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40일 후에 제가 재판을 받고 출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재판받으러 나올 때 그 구치소 안에, 아주 구치소 안에 많이 들락했던 별이 많은 죄수들은요,
재판받으러 나가기 전에 감옥 안에서 재판을 해줍니다. 이미 당신은 무죄, 그럼 거긴 무죄예요. 당신 징역 1년 넘으면 거기가 1년입니다. 근데 나보고는 당신은 집행유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집행유예가 됐어요. 네. 그러더니 사형수가, 저하고 같이 있던 사형수와 같은 다른 가방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대문구치소에서는 6개월마다 사형수를 방을 옮깁니다. 같은 감방에 있으면 어떤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자살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방을 옮겨줬는데, 제가 재판받으러 나가는 걸 알고 간스님한테 얘기하고 그냥 수갑 차고 착고를 차고 그러면서 저에게 온 거예요. 와서 창문 사이에 저를 보고 손을 꼭 잡았어요. 꼭 잡았어요. 근데 저는 소리를 들었어요.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 그 형제가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종룡형, 내 목까지 살아줘요. 종룡형, 내 목까지 살아줘요. 정확하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저를 쳐다보고 그러고 딱 돌아서서 떠난 것이 저와 그분과의 마지막이에요. 그분은 나중에 김대두라는 그 사형수가 사형당할 때 같이 죽었어요.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손 열어보니까 구리로 만든 십자가가 제 손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당시 죄수들이 5,000명이 있었고 사형수가 한 50여 명이 있었어요. 죄수들이 쇠붙이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유리 조각 하나만 가지고도 고문당합니다. 그런데 사형수에 한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 십자가를 목에다 걸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이 사형수의 전 재산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제 손에 쳐준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나한테 준 거예요. 지금도 제 서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십자가가 없어졌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피곤하고 힘들 때 이 서랍을 열면 이 십자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종룡이 형, 내 몸까지 살아줘. 나는 지금 나 혼자의 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 목까지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와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리고 출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희 대마초 연예인은 방송, 텔레비전 출연 못한다, 레코드반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나이트클럽 쇼 무대에 쓸 수 없다, 교회 강대상에서 찬양도 할 수 없다. 그 당시는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금지당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저를 위해서였어요. 1975년도에 서대문구주에 들어가서 1979년 12월 3일 날 제가 해제됐어요. 1975년 12월 3일 날부터 1979년 12월 3일 날 하루도 틀리지 않아요. 만 4년. 나중에 성경을 읽으니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만 4년 동안 저희 쓴뿌리를 뽑고 정까지 다듬어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축복의 시간을 주셨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그 4년간의 고통스러움도,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비 하나도 없어서 서울역에서 한남동 단국대학교까지 걸어갔던 저희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저를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루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Jesus Christ Superstar, 락 아프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뮤지컬이라고 해요. 그 당시 뮤지컬로서는 아마 최초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대 무용과, 그리고 서울 음대 성악과 학생들, 그리고 코미디언, 연극인들, 탤런트인들, 배우들, 그리고 가수 한 80명이 출연하는데 거기서 제가 예수 역을 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윤복희 원사, 헤롯 왕역의 그 당시 곽규석 장관님, 그리고 유다 역에는 김도양 씨와 추승웅 씨, 그리고 빌라도 역, 그 중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역은 유인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역을 했던 저는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고, 가장 권력 있는 빌라도 역을 했던 유인촌 군은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매일 2년 동안을 공연했어요. 249회 저는 예수님 역을 했어요. 249회 산상수훈을 하고, 249회 성전 청결, 249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249회 최후의 만찬, 성만찬, 249회 서론 앞에 처치게 맞고, 249회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249회 십자가에서 출연을 하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하는 가운데 저는 이 역을 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수백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예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을 할 때 그 믿지 않는 단체에서 한 겁니다. 현대극단에서 이 공연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은 거기가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유다 나와 그럽니다. 존댓말 안 씁니다. 헤롯 나와, 황수정령 나와 그럽니다. 빌라도 나와 그러는데 꼭 존댓말 쓰는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나오세요. 예수님 나오세요. 목소리도 달라요. 그러면 처음엔 제가 창피했어요. 근데 한 100회, 200회 하는 동안에 예수님 나오세요 그러면 내 어거지가 나가더라고요. 249회 공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그 마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역을 합니까? 39째 채찍을 맞는 가운데 매번마다 제가 맞았어요. 저를 때리는 로마 병정이 최주봉 씨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영국계 원로고 나는 가수인데 감히 가수가 주인공이 되고 원로가 이게 로마 병정에 대해서 때린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꼭 저를 3대 정도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지. 이 몸에 보면 상처 투성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맞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이 공연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많이 사로잡으셨어요. 이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너를 부르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막 부르기가 싫어요. 이게 근데 찬양만 하면 막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막 살 것 같고 뭐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취미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연예계로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겠어요. 이 공연이 종막을 내렸을 때 제가 주인공이었는데 방송국에서 TV에서는 저를 주목했죠. 근데 난 못하겠어요.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어요. 예수 믿고 은혜가 임하면요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거 아세요? 정말로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또 방송에 출연하고 나이트클럽에 출연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신학교를 하면 완전히 떠나야지.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부일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물을 집어던지고 따랐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집어던져야지 가수면서 어떻게 목사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물을 집어던지고 즉시 주님을 따른 게 베드로예요. 요한도 아버지를 떠나고 버린 게 아니라 떠나고 그 배를 떠나서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82년도 여러분들 1월 달에 그 당시 신학 기자 나오는 것은 이건 impossible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미국에 신학 가서 공부하고 3년만 공부하고 그리고 8년 6개월 동안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17년 전에 LA 와서 코너스턴 교회를 우리 집 응접실에서 우리 대학생들 한 9명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을 정해주셔서 정말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일주일의 마감이라고 봅니다. 성도에 4가지 기본 의무가 있죠. 이걸 W로 얘기하면 worship, word of God, work of God, 그리고 하나는 witness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의 성령님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7부, 8부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됩니까? 파킹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1시간 딱 드려야지. 여기는 1시간 예배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이 설교도 20분. 하나님 말씀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는데 20분 가지고 무슨 사람이 변화됩니까? 전화로 하면 2시간, 3시간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보면서 예배는 1시간.
거죠. 성령님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오늘은 좀 기도 좀 많이 하라. 주님 미치셨어요? 다음 예배가 몇 시인데? 오늘은 찬송 좀 많이 해라. 주님 무슨 소리가 다음 예배가 몇 시인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셨어요? 너무나 오래되지 않으세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네. 적어도 말씀을 듣다가 밤새워본 적이 있어야죠. 고스트 보다가 밤새우고 낚시하다 밤새우고 가시보다 밤새우는 거 말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보니까 새벽이 됐어요. 적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한 번 정도는 그런 예배 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1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2부, 3 해서 드디어 새벽 오후 5시, 6시 저녁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 언젠가 한번 내가 드릴 것이다. 그랬더니 요새 자꾸 얘기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요새 저에게 물어봐요.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침부터 강목했더니 캄캄한 밤이 돼서 삼충부학에서 한 청년이 우리 교회가 떨어지길 원합니다. 또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이런 일도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끝내면서 저는 신학 공부하러 떠난 거예요. 그래서 샌안토니에서 8년만 목회하고 그리고 LA에서 17년을 지금 목회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by the grace of God.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지금 새로운 삶을 전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자랑 같아서 말을 못해도 자살하러 가던 사람이 저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완전 알코올릭 1.5에서 알코올릭이 돼가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형제가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지금은 브라드컴이라는 세계적인 IT 회사의 시니어 엔지니어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김지웅 형제라고. 여러분들 코너스톤TV.com에 들어가면 비디오 라이브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하는 그 형제가 바로 알코올릭이었어요. 1.5세인데 20대 초반에 술 안 먹으면 손을 덜덜 떠는 형제. 그래서 모든 인간이 포기했던 형제. 그런데 주님이 닥쳐오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도 알아주는 엔지니어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쓰셨어요.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쉬어하고 끝내겠습니다. 윤영주 장로가 열린 음악회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KBS에서. 근데 SBS에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하자 해가지고 십몇 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SBS에서.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한번 1시간 동안 내 프로그램에 좀 나와서 해달라요.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랬더니 나와서 마음껏 간증하라 이거예요. 마음껏 간증하라. 네. 그래서 PD까지 확약을 받고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윤복희 본사를 모시고 그리고 실컷 연예인교회 얘기를 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그 후담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 복음이죠.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부르고 바보천우 사건을 부르고 그리고 1시간 특집을 마치고 난 다음에 분장실에서 분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3명의 가수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배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이제 다 끝나고 무명의 목사야. 근데 이렇게 인사로 왔구나. 땡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명은 가고 1명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이렇게 쳐다보더니 선배님 그래. 응? 그랬더니 참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고 그리고 가장 바쁜 가수였고 인기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런데 이 형제가 나한테 부럽대요. 부럽대요. 뭘 보고 나보고 부럽다고 했을까? 그가 없는 것이 저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왔던 부유함과 평화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파워가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 제가 교통사고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82년도 제가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와서 1983년도에 LA 있는 영락교회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7주년 창립 기념 전도 집회를 갔는데 와서 간증과 찬양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경직 목사님과 박주진 목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가 가서 윌셔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인가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한 16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죠. 박주진 목사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간증과 찬양하라고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처음 신학 공부하러 올 때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했는데, 제가 샌안토니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연예인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한 푼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고요, 그러고 풀장 막 닦아서 돈 벌고요, 잔디도 막 깎아보는데 이게 돼야죠. 너무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간판을 다는데 밑에서 붙잡아주고 하는 걸 하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쪼달리니까 막 돈 이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 교회에서 나에게 얼마나 줄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이 끝날 때까지 이만큼 줄까? 이만큼 줄까? 이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생각과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동물은 안 그렇습니다. 변질된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만 껴있지 않으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회가 다 끝났어요. 주일 저녁에 장로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100불짜리로 부득하게 들어있어요. 여기다 넣는 순간 예수님으로 제 마음이 부여해야 되는데 이걸 넣는 순간 그냥 마음이 부여해지고 뿌듯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화장실로 갔죠. 그 대변 보는 데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꺼내보니까 5,000불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를 연예인으로 본 거죠. 연예인으로. 네. 그럼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한 학기 공부할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한 이틀 LA에서 좀 쉬었다가 수요일날 아침 8시 25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샌안토니오로 출발을 해서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LA 공항에서 뜨는 그 순간 오른쪽 엔진이 폭발했어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탄 오른쪽 엔진이 불이 붙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비규환이 됐어요. 그 자리가.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무중력 상태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무중력 상태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가 뻥 뚫리는 거 있죠. 그래서 하늘로 직결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기도할 때 무수부지하신 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참 하다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죽으려고 보니까 아버지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걸 죽으려고 보니까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동안 수십 번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간증 찬양 집회를 갔는데 제가 주님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을 다 받았어요. 내가 영광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쓴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주님이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떠오르는 거 있죠. 네. 어머니, 아버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머님이 교회 권사였지 우리 아버님은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시다가 군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 완전히 교회와 멀어진 분이었어요. 주님은. 우리 어머님은 조상 대대로 섬기던 불교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불교를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덕사의 대지주가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만 믿는 게 아니라 빤스에 있는 부적까지 달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 어머니가 빤스에 부적을 달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죽으려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아버님 어머니에게 한번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참 효도가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에게 기회 한번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끝나니까 다 끝났어요. 예. 하나님의 일, 부모님의 일. 나중에 10계명을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더라고요. 내가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칼나고 그냥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보니까 막 토하고 떨고, 창문 바깥을 쳐다보니까 양쪽 날개에서 가스가 막 뽑아지는 거예요. 태평양 상공에서.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가스를 다 빼고 비상 착륙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와 하면서 깨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지만 그때 와 하면서 깨어난 이 하나된 만큼 우리 예수 안에서 과연 되고 있는가? 그때 살아났을 때 그들이 옆에 있는 흑인, 백인, 황인, 동양인 관계없이 끼어앉는 그 상태, 하나됨의 조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바깥에 나왔더니 영락교회 지교회 목사님들이 한 7명이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뉴저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이전 목사 왜 내렸어?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 엔진 폭발한 비행기에 제가 탔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야, 우리 이전 목사 살리시려고 다른 사람 다 살려주셨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전 창피했습니다. 그 당시. 나 같은 사람. 근데 전 지금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김기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김기영 목사님이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자기 설교 제목을 취소하고 고린도 후서 6장이죠. 보라, 지금이 후원의 시간이야.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예화로 들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평양에 가셔서 이분은 순교하십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저희 삶은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LA 타임스 일면에 났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행기를 믿었어요. 무쇠 덩어리인 비행기를.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올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유언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I love you 그랬습니다. 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 거 있을 거예요. 그 용서해 주세요. 살아오면 다시 만나고 내가 못 오게 되면 정서 만납시다. 어떤 분은 웃어요. 어떤 분은 울어요. 어떤 분은 기도해요. 근데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비행기를 못 믿어요. 주님 일을 하다가 삶은 천국,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 일을 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사건 후에 저희 삶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토매티컬리, 아주 즉시, 자연적으로 이게 팍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 사건 후에 저는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고 처음이다. 지금 만나는 이분이 나에겐 가장 중요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목회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욥은 우서에 있다는 욥이, 우서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것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미국에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제가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드리고 침례를 드리고, 그리고 한국에 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에게 2분을 부탁했어요. 지금은 그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명예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집에 가서 부모님을 부를 때 그럽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목사 무슨 소리야?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 그때 목회 잘하는 게 효도야.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목회 잘하는 게 효도야. 예수 믿으니까
제가 가기 전에 질문사항을 적어놓고 있다가 가면 이 목사, 이걸 이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 달라졌습니다. 만일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 목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고맙답니다. 그리고 좋은 책 있으면 사놨다가 저를 줍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날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켜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코너스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이 목사, 그 웹사이트에 뭐가 작동 안 해?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아들이 목사라고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시간만 되면 전화가 옵니다. 자꾸 뭐가 고장났어. 들어가 보면 고장났어요. 노인네가 가르쳐줘서 고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나의 인생. 여러분들 저는 인생을 3번 삽니다. 27살 때까지 자연인의 삶을 27살부터 33살까지 born-again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33살부터 지금까지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삽니다. 저는 저희 인생의 가장 골든 타임 30대, 40대, 50대 저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기타 잡고 노래하니까 50대로 보이죠? 저 1949년 7월 18일생입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몇 살인가? 네. 미국 나이로는 61입니다. 이제 내년 7월이면 62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그러나 I'm so happy. 전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 너는 종종아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주님은 빛이다 그러셨어요. 소금이다. 저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빛으로 비추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된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삶, 그런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냥 강대상에서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책상에서만 하는 바이블 스타디가 아니라 삶의 설교, 삶의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서 우리는 같이 온전히 되며 그리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우는 이런 진정한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13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일과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저는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신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네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밤 우리 신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입으로 시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바로 오늘이 생일 born again, born above 위로부터 거듭나는 그래서 오늘이 영적인 생일이 되는 Happy birthday to you. 정말 생일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도와줍니다. 사람은 꼭 복음을 받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에게는 베드로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구원받게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보 간수에게는 바울과 신라를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사형수가 저를 도와줬어요. 사형수.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나를 예수 믿게 도와주신 분은 사형수였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신영 목사님이 어느 한 분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년, 20년 후에 내가 사형수를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밤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번 What shall I do, my Lord?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구원받았다면 이런 질문을, 이런 부르짖음을 주님께 한번 외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형제, 내가 어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3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오늘 그런 밤 되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그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What shall I do, my Lord? 이런 질문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귀한 음성을 들려주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